단어, 구절, 내용이 반복되는 곳이 종종 나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생명의 말씀이고 다 진리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반복된다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 꼭 나온다. 이거 공부 꼭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다 외워야 돼. 이건 꼭 나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보래. 바보짓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만큼은 내가 점수를 따겠구나.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암기하든지 내 실력으로 갖춰야지. 그리고 그거는 다른 문제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고 기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거 혹시 없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큼은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안 부르고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단어를 그 다음 구절에 또 쓰고 아니면 반복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그렇게 시작하세요. 너는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러실 때도 있어요. 이삭을 예고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완전하니 너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른 때하고 조금 더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제 이삭이 10대 정도 됐습니다. 한 14살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 그래도 몸도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으로 커가고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드려라.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태워서. 그럴 때 걔를 데리고 하인들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3일길을 가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길 내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 아들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양이 없네요.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그렇군요. 아버지를 너무 믿어.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둘 사이에는 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꽁꽁 묶는데도 장작에다가 묶어서 뉘어놓는데도 말같게 쳐다보는 이삭.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묶이겠어요? 왜 이러는데 10대 아이인데 나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삭이 누웠겠어요? 이삭은 이삭대로 맑은 눈으로 아빠를 쳐다봐. 아빠가 그 아이를 묶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말은 주어 없이 동사로 주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독일어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내려올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과 그 사랑이 만땅이야. 세상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주 통틀어도 우주는 어느 순간
변질이 올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가짜고 이거 신기루였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경지까지 가버린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그냥 혈육으로만 자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속한 자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라고 아빠가 돼준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문 속에서 찾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인지 내 눈앞에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은 잊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성취된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럴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라. 뭐 육신을 태워서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아빠가 된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빠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의 성당이 있는데 성당 1층에 높잖아요. 그 꼭대기 그 천장이 높잖아요. 성당은 1층이 그 천장 끝까지 벽에 모자이크가 있대요. 모자이크는 조각조각 이어서 전체 그림을 만드는 거라서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그림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문을 딱 들어섰을 때 저쪽 벽에 그 벽 전체를 모자이크로 만든 그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의 그 모양이래요. 양을 잡는 거를 저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실제로 잡는 거. 그걸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오신다. 이렇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하는 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내가 뭔데?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런 분이 오시는 거를 매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양을 잡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단두대를 칼을 들고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번제물이 되기 위한, 제물 되기 위한 순서가 아이를,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양을 모자이크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전체 벽에. 근데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화가 난 거요? 아니, 무슨 살생을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라 결단과 결심과 그 신앙,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상식에서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진리고 그건 완전한 것이고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그랬더니 급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아브라함 막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나라를 넣을 준다는 거예요. 내 생명인 내 아들, 내 나라, 내 영광, 내 권위,
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부담이 얼마나 커요. 내가 할게요. 근데 내 자식은 건들지 마세요. 보통 그러거든요.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어요. 내 자식이 뭐 하나님 위해서 살래요. 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냥 조금 이렇게 시간 헌신하는 거 하고 또 물질 갖다 바치는 걸로 그냥 때워. 네가 왜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할게 대신 내가. 그러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잘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테니까 너는 성공해라. 이러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그리고 더 큰 부담, 내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그걸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포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자식 포기한 믿음, 중심, 그 자세, 그 진심 이거에 그냥 녹으셨고 아브라함 내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2번 부를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궁중에 있다가 그걸 포기하고 백성을 돌아보게 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름 안 불러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뒷고문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냥 양치기로 끝나는 줄 알았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뭐 그런 얘기조차도 없어요. 근데 80세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가 불타오르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찾아갔을 때 그때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 40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의 몫을 살아낼 그 엄청난 리더십과 사명과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 헌신, 하나님처럼 우뚝 서 있는 그 인생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없다고 불안해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세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 의미의 모세야 모세야. 사명 있는 삶을 발견할 때의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만 2번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로 부르시는 그 강조하는 이름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볼까요?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줬거든요. 그 배에서 고기 잡고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따르라. 뭐 이래서 막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때는 따로 부른 게 없어요. 이름을 고쳐주셨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강일의 아들 이휘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휘재 이러고 있다가 집안을 들먹거리는데 뭐야?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 아버지는 갑자기 내 이름이 왜 나오지? 내 자식이 뭘 잘못했나?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누구한테 또 뭐 사과할 일 있나? 뭐. 근데 하나님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소리. 디메오의 아들. 그 소경은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 이게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가 아들이에요. 아바가 아빠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집안을 들먹거리셔 하나님이. 야, 니네 집안 네가 복이 있도다 할 때 집까지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요나시면 이렇게 강조하세요. 반복은 이걸 또 덧붙여서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범위가 엄청 깊이가 엄청 미래의 그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 있으면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동그라미, 별표, 세모 다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읽을 때 줄 치는 거 보고 끝나지 않고 다 또 줄 쳐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로가 2번 있을 때 있어요. 진실로.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거의 다예요.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 대부분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요한의 기록한 것 중에는 왜 이렇게 진실로가 많아? 그냥 진실로 2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봐요. 우리더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부활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진실로 꼭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 사실과 이 믿음과 이 경험과 이 영성과 이 내용이 이게 기초다. 여기에서 신앙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이걸 믿는 거, 아는 거,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하나님 알아? 근데 예수님 안 믿어? 저도 하나님 알아요. 저도 하나님 믿죠. 뭐 교회는 뭐 제가 뭐 마음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괜히 말로만 믿네 하는 사람보다 저는 그저 마음으로 제가 찾고 제가 의지하고 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믿는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삼위면서 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이것도 이렇게 중요해. 진실로 13장 20절. 13장은요. 내용이 쭉쭉쭉 이어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겠죠. 2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거 뭐야. 예수님 처음부터 알았을 텐데 일부러 바로 유다 죄 없는 거 아니야? 세상에 속한 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면 됐어요? 아닌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그동안 몇십 년짜리야? 그러면 된 거예요.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도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경력,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체험과 그 정말 진실된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난 원래 그래.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변덕 부리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진실로 진실로 2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아무리 진실되고 싶지만, 아무리 정직하고 싶지만, 아무리 신앙인으로 살려고 결단했지만 너희 힘으로 안 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배워지고 간절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해도 기본이 성실하거든요. 제가 기본이 저는 깨끗하거든요. 기본이 그래도 저렇게는 안 되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본인의 힘으로 살지 무슨 신앙 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더 이상 뭐 길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온전이라는 겁니다. 반복은 은혜예요. 반복은 축복이에요. 반복은 그 많은 질비한 그 숙제 가운데 배워야 할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거 그거예요. 우리가 다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믿음의 내용들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순서를 정한다면 그거 반복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다른 것들이 연결되기가 좀 훨씬 더 유익하고 쉬워지고 빠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주여 예수님도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이라는 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온전이 뭔데? 클레오스라는 이 헬라 말은 균형 잡히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히다. 균형을 딱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의 균형 감각이 딱 있으면. 나이가 드니까요. 왜 내려가는 게 왜 이렇게 벌벌벌벌해지죠? 층계를 내려갈 때 옛날에는 턱턱턱턱 내려갔어요. 애들, 그 학생들, 젊은 청년들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탁 잡혀. 균형 감각이 깨진 거예요. 뭐 귀에 있는 뭐 달팽이관이 어떻게 됐는지 어리버리해져. 무서워요. 나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절벽도 아닌데 균형 감각이 깨지니까 넘어질 것 같아. 흔들릴 것 같아. 흔들리면 깨질 것 같아. 사고가 날 것 같아. 온전. 균형. 완성하는 거. 완성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제 길을 가는 거. 제 길을 가는 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소부재하고 영원하시고 뭐 완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거룩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그런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지켜져요. 은혜가 관리되어 충만과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돼 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 축복과 행복이 사랑이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돈 벌었는데 도둑질 당하고 청년이 첫 직장 해갖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엄마 갖다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한테 다 보람 있게. 왜냐하면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저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부 회장의 여동생. 오빠는 아직 취직 안 했을 때 여동생이 먼저 일찍 취직이 된 거예요. 나이가 어린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졸업도 안 했고 그런데 동생은 타타타타 해갖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백팩을 딱 열었는데 도둑질 당했어. 왜? 앞에다 매야 되는데 뒤에 매니까 쓱 가져간 거야. 그 시험 드는 거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돈 몇 푼이 아니잖아요. 돈 몇 푼이 아니잖아요. 예. 온전한 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뺏겨요, 놓쳐요, 잃어버려요, 슬퍼요. 그냥 일어나서 그 다음 알아요, 됐어요, 하면 돼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뭐야 해도 소용없잖아. 또 그러네.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너무 쉽게 삐지고 너무 쉽게 아프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극복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들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티가 안 나면 그건 뭔가 그래서 온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전하라. 근데 온전하다는 그럼 어디에서 온전하고 무엇으로 온전해지려는 건가? 첫 번째로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온전하대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말의 영역에 대해서는 온전하래요. 실수가 없으래요. 근데 말이라는 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입력된 것 때문에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욕이 쉽게 나와. 왜? 그렇게 입력됐어요. 욕이 그냥 시원해. 욕하고 나면. 그게 그리고 친한 것 같아. 아니면 세 보여서 내가 뭐가 힘 있어 보여. 그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집에서 들었을 거예요.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친구들 속에서 그게 소통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계속 그 말을 상기하고 듣고 보고 읽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내 속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을 때 결국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매일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일지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가니라. 뭐 많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입력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착해라, 그런 나쁜 말 하지 마라, 뭐 도덕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입력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력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는 자세요. 왜 반복해야 되는 자세요? 왜 읽어야 되는 자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내 사고방식과 내 용어와 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그걸 허물고 쪼개고 다 흘려보내려면 가득가득 채워야 될 또 다른 입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 얘기가 이렇게 신선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밝게 하고 듣고 나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걸 계속 교제로 나눔으로 그리고 귀 기울이고 하다 보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도 그 용어를 닮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역 예배가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옛날에 구역 예배는 집집으로 다닙니다. 집집으로 다니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 집에 있는 좋은 거를 습득하기가 너무 좋아요. 손님이 오니까 방도 깨끗이 치우고 뭔가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먹는 음식과 내가 하는 음식하고 차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 집의 사정에 대해서 알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을 교류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집에 일어나는 상황 하다못해 집을 꾸미는 것도 이거 너무너무 참 깨끗하고 세련되고 너무 좋다. 우리 집도 이러면 좋겠다. 이 집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난 이런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런 교류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띵 하고 할 거 하고 끝나는 사이잖아요. 개인적인 거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귀찮고 싫고 시간을 그렇게 딱 정해놓고 보내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삶과 인격과 그 모든 다양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부에서 하자는 거였어요. 갈 데 없어서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그 공기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의 영적인 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보면 제가 소원이 구역장이었잖아요. 구역장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유학 가라고 그럴 때 구역장 하려는 건 훌륭한 구역장 되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구역장이 멋있어 보였어요. 전화 탁 해가지고 동네에서 서로 구역구역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이 집사 우리 그 요번에 같이 처음 온 그 집이 지금 애가 이게 아픈지 뭐가 있다고 지금 갑자기 연락 왔어. 우리 가야 돼. 기도합시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멀리 여기저기 떨어져서 바쁘고 막 이런 상황이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밥하다가 말고도 네. 그러고서 탁 놓고 가고 막 기도하고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러고 터지면 나중에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게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어른들 구역 예배에 괜히 청년이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랬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그 구역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무슨 신방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막 달겨드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다른 언어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마음은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우고 해야 입과 혀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 안 할 수 없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속 털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 이 스트레스를 그냥 말이라도 팍 해야지. 근데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온전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싶어요. 성격상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인내가 곰처럼 미련해지는 게 인내같이 되는 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거든 환란이 오거든 기쁘게 그거는 환영하라는 소리예요. 기쁘게 맞이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사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이 있는데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데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지나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고. 이것도 또한 어려운 일을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때 온전한 삶이 되는데 참지 못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그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침뱉음까지 당하시면서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때를 괜찮아 참으신 이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어느 목사님이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치고 불평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바쁘군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시간 없어. 그냥 일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신방하고 뭐하고 뭐 설교하고 뭐 설교가 그냥 공부고 연구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 은혜가 뚝뚝 떨어지면. 모처럼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귀찮고 그런 중에 성경이나 읽자.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성경이나 읽자. 탁 읽는데 주께서 피곤하신지라. 그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원망했다, 짜증냈다, 화냈다, 도망갔다, 피했다. 없잖아요, 성경. 피곤하신지라. 왜 피곤하냐면 너무 모르는 게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게 하나님을 너무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곤하신지라. 근데 바로 그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자 배도 안 고파. 예수께서 피곤하신지라 그거를 딱 읽는데 예수님이 피곤한데 내가 피곤하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내가 이 모든 거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 감당하는 거 외에는 나한테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다. 뭐 그런 불행한 사람처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지? 주님은 날 위해서 피곤하신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가정이 있어요.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분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결혼해서 첫 번째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래니까 제왕절개가 아니라 생으로 날래니까 자연분만 하려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진통이 길고 그래서 엄마가 친정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냥 고래고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엄마 너무 아파 거리고 정말 왜 난 언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랬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픈 것도 참으셨는데 넌 네 자식 나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어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퍼뜩 들더래요. 그다음부터 기도 주님 아파요. 근데 잘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프지만 잘 낫게 해주세요. 건강한 아이 낳고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님이 아들 딱 낳았는데 야, 너 기도 참 잘하더라. 기도가 이렇게 솔솔솔 나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모든 입술을 잠잠케 모든 폭풍 그 소란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왜 그분이 다 그 끔찍한 걸 다 겪어내 주셨기 때문에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당연히 사랑이 온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여러 개가 있지만 온전의 내용이 있지만 다음에 또 2부가 2로 할 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구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구제가.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거는요. 구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는 거 그 차원이겠어요. 관심, 배려, 공감, 나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서 지금 와서 감사한 게 그게 있어요. 뭘 하면 우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택이 16평 반이에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몇 평이야? 그러면 16평 반이다. 방 2개, 부엌, 현관, 밖에 화장실, 마당, 장독대 그게 다 합쳐서 16평 반이에요. 삐걱하는 문을 열면 또 하나의 문이 있고 디딤돌이 있고 마루가 있고 양쪽 방이 있고 안방 옆 꼭대기가 다락이고 다락 밑이 부엌이고 푹 들어간 껌껌한 부엌 16평 반이었어요. 거기서 뭘 하면 어마무시하게 해요. 만두 방마다 만두야. 만두 한 번 하면 마루 방모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나눠준다고요. 시루떡을 하면 마당에다가 우리 마당이 작으니까 바깥에다가 화롯불 해놓고 큰 시루에 몇 개를 해요. 찹쌀 해요. 그러면 염집사하고 저는 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많지 않은데 온 동네 사람 막 뛰어다니면서 거지 할머니가 떡 팔아 매일 떡 사세요 하고 오는 할머니가 거지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요만한 판을 이고 와요. 그 오늘 많이 파셨어요. 오늘은 떡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집 들르세요. 그리고 다 우리가 살게요. 남은 거. 그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항상 그러셨어요. 누가 오면 니네들 몰아서 자. 이분 여기서 주무시게. 맨날 그랬어요. 염지사가 왜 이렇게 먹는 거 갖고 돌르는지 아세요? 누가 달라고도 안 해. 지가 좋아서 저렇게. 왜 본 게 그거야. 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가보면 주인도 없대. 그러면 이제 그게 딴지 거가 되는 거야. 그 덕에 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늦게라도 믿는 가정이 됐어 우리가. 친가 외가에 하나님 믿는 사람 1도 없는 집안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사가 3명이 나왔어 집안에. 참 너무 기가 막히죠. 내가 남을 미역국을 하루는 끓이는데 우리 생일이 없는 거야. 왜 미역국 끓이세요? 저 집 개가 생일이다. 갖다 줘라 그래갖고 갖다 주고. 온 동네 생일 다 외우세요. 머리 좋아서만 됩니까? 아니에요. 구제가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마음, 생각,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나눔, 관심, 연결, 전달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암기하고 실력을 갖추면 다른 것들과 함께 다 연결돼서 배움이 온전해지는 배움, 실력 있는 학생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시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크리스찬 믿음의 실력, 능력의 소유자,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확실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교회의 부름의 자리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너끈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결단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목표를 갖고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인생으로 저희들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그 권능 속에 살기를 작정하여 주님을 10년 가운데 가득 채우기로 결단한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